오늘은 기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난달 28일, 꼭 한 달 전이죠. 이 시대에 존경받는 지식인 가운데 유대인 랍비 해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아론이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일찍 늙어버리는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아들이 90cm밖에 자랄 수 없게 되고 급속하게 노화가 진전되면서 10살에 벌써 노인의 특성들이 온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대 초반에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이분이 보내야만 됐단 말이죠.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랍비는 아들이 병을 앓는 동안 고통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쌓아뒀던 생각과 사색들을 한 군데 모아서 책 한 권을 냈어요. 이 책이 바로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착한 사람이. 이 책은 심오하고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라는 질문을 대신 던져주기 때문이란 말이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아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만 됩니까? 라는 그런 심정을, 그런 고통을 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책이 던져줬기 때문이란 말이죠.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C.S. 루이스 교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죠.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희망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노력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다 등장하죠. 그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간증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죠? 불임이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고대 세계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 자녀가 없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거의 같은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한나에게 불임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뭐였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분인나라는 다른 여자가 또 하나 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둔 거죠. 그죠? 첩을 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자식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자식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들 둘, 딸 둘 이 정도 4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그냥 첩이 들어와서 계속 아이를 막 낳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한이 되겠습니까?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분인나가 그냥 격분시켰다고요. 화를 나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한나의 자존심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고 한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상처를 입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고통과 상처를 한나는 기도로 극복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여러분, 괴로우면 괴로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괴로우면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로 그냥 나오지 않고 괴로운 걸 그냥 괴로워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냥 떠버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한나는 이 기도로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한나 역시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정을 통했다는 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완전히 다 쏟아놓았다, 이런 의미요. 그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과 맞닿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통곡하며.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란 어떤 기도라고요? 통곡으로 대부분 시작하는 기도일 때가 많단 말이죠. 어떤 억울함과 어떤 한이 가슴에 맺혀서 누구에게 찾아가 할 수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냥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냥 막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대부분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란 다 통곡하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또 다른 방편, 모양, 형태가 드러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속으로 말했다고. 속으로.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음성이.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통곡으로 시작되었지만 침묵 기도로 얼마 후에 이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통곡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스타일은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만 간절한 기도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때론 정말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래서 안으로 그렇게 흐느끼며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차마 소리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통성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침묵 기도를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처럼 완전히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심층부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절망들, 우리의 분노들, 우리의 한들, 우리의 낙심들, 우리의 분노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성경은 바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 심정을 토하는 기도,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럼 어땠다고요? 뼈가 쇠하였다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만 되는 시간인데 기도가 안 해. 기도를 자꾸만 거부하고 있어. 그럼 내 안에서 자꾸만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전혀 안 느껴진다.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져. 안 하고도 그냥 일상을 너무나도 평범하게 잘 산다면 위험한 거라고요. 위험한 거. 기도해야 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호소합니까? 시편 62편 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강하게 하는 거면 토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가서 그냥 속삭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가서 그냥 적당히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르짖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가슴 밑바닥에 있는 걸 주님 앞에 다 토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응?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기법 가운데 상상의 안내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의학과에서도 그런 걸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내가 끄집어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질시, 내 가슴에 쌓여진 그 억울함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말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를 다 아시고 내 현재를 다 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무대 뒤편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내 숨겨진 감정까지 일일이 다 살피시며 확인하시고 나를 걱정하시고 그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된단 말이죠. 한나는 오늘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다 토해내고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도를 그냥 짧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길게 하는, 오래 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을 그냥 날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그냥 가끔 별도로 시간을 떼어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 깊은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왜 수련회 갑니까? 우리가 길게 만나고 길게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죠. 찬양도 우리 용선 집사님이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찬양도 한 곡 하면 은혜가 덜 하죠. 그죠? 근데 세 곡, 네 곡 막 하다 보면 찬양의 은혜 속에 내가 잠기는 것처럼 기도도 오래 따로 시간을 구별해 놓고 오래 할 수 있어야 내 마음속에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가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한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아주 충분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간단히 기도하고 그냥 좋았어요 이러고 그냥 많은 기도,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는 없지 않아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능한 한 매주 금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 기도 시간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고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쏟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게 매주가 되지 않는다면 한 달에 뭐 2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1번이라도 내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갖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긴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맨날 잘 지내지? 이렇게 인사하는 관계 속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의 문제,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다 쏟아 놓을 줄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임재하시고 간섭하시지 않겠습니까?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금요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주중에 하루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겨 있잖아요. 여러분이 와서 그냥 혼자 오전 내내 기도하고 갈 수도 있죠. 저녁 내내 기도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병들어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아프지 않은 건 아닌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4-5살 되는 꼬마 아이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막 그냥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여름이 같은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보기 좋으니까. 그냥 이뻐하고 그냥 쓰다듬어 주고 사탕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금방 그냥 그 비행기 내가 그냥 화기애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꼬마아이가 막 엄마한테 바로 달려가서 엄마 품에 팍 안기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4천만 땡겨주세요. 이래 4천이 생기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 어려움과 내 아픔의 문제를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단 말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요, 회복의 비밀이었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성숙시켜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성숙시켜가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시작될 때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기도란 말이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기도가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기도, 이기적인 동기, 탐욕에 이끌려 하는 기도,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기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조금도 내가 이기적인 어떤 동기를 갖지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말이죠. 아마 없을걸요. 네? 아마 그렇게 기도하라면 기도할 사람? 없어요. 기도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엔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탐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우린 솔직하게 그걸 인정할 필요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도해야만 한단 말이죠. 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린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내용이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땐 언제든지 내 어떤 탐욕이, 내 이기적인 욕망이 그 안에 녹아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사업장을 위해, 내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해야죠. 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해 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화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섞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내용이 점점 성화되어지고 점점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한나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저 분인나 저 니은 연인을 죽여주옵소서. 뭐 그냥 밖에 나갈 때 벼락 맞아 죽게 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막 그냥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을 막 비난하는 그의 삶.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마 저는 처음에 한나 역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기도의 동기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서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잖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봐라 나도 아들 낳았어 이렇게 자랑하거나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분인 나를 이러다가 하나님 주에게 저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동기가 바뀌어요.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성스럽게 변화되어집니까? 어떤 목사님께 유난히 속썩이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이 늘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자기를 째려보고 맨날 꼭 옆눈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게 이대로 계속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목회를 관둔지 아니면 그분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여지는 거예요. 내가 30일 동안 새벽에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내가 아침에 늘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기도하니 변화되겠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 내가 처음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래도 안 변화시키시면 아마 큰일 날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 똑같고 6일이 지나서 또 주일이 왔는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도 바뀔 거야. 근데 수요일이 됐는데도 또 똑같고 다음 주일이 됐는데도 또 똑같아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냥 이대로 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제 20일이 넘고 한 25일째 거의 며칠 안 남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 마음에 25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복받쳐 오르는 그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두실 수 있으세요? 왜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집사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예? 성도들이 다 가고 나서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좀 후련한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는 낫니? 너는 잘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자기의 과거의 잘못들, 자기의 과거의 흠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다 떠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집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했던 그 목사가 목사 자신을 위해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절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아직도 사람이 덜 됐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을 제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지 못한 저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이기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동기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한나가 바로 그렇게 기도로 변화된 인생,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소원이 성화되는 기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죠. 내게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기꺼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거죠.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어떻게 됐죠? 아들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들, 딸 무려 5이나 더 낳고 놀랍게 산단 말이죠. 놀랍게 살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가 주는 축복이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한나가 왜 기도했죠?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기도하던 어느 시점에 그의 마음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게 된다고요. 의심하는 자는 어때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 의심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오늘 본문의 한나, 그의 믿음, 그가 응답받은 걸 확신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라.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데 대단한 목사였습니까? 아니라고요. 자식이 개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뭐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 술 그만 먹어. 이러는 목사. 아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집사한테 아유, 그만 술 먹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목사님, 저 술 먹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떠나죠, 그러면. 근데 오늘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술 마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허락하실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제가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요. 없더라고요. 왜 없었어요? 근심이. 응답하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우리도 가끔 아픈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건 어떤 겁니까? 맡겨진 염려 보따리를 다시금 회수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염려를 붙들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건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걸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예?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어떻게 해요? 얼굴빛이 환해야 된다고요. 얼굴빛이. 옆 사람 얼굴빛만 한번 보세요. 예? 화내요? 어떻게? 화내요? 아니면 화나 있어요? 예? 네, 얼굴이 환해야 된단 말이죠. 환해야 돼.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1967년, 저보다 3살이 많아요.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2, 3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심했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그는 정말 너무나도 분노하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자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살까지도 결심했어요. 근데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자살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다가 중간에 안 다녔다가 이 사고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제가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만 움직여요? 입만 움직여요. 입만 살았어. 입만. 그래서 뭐 말로 뭘 했냐? 그게 아니라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도화지를 이렇게 펼쳐놔 달라고 그러고 자기 입에다가 펜을 물려달라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뭐 잘 됐겠으니까 안 됐죠. 계속 하다 보니까 목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깨에도 자꾸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회복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완벽하게 일어나서 정상인이 되지 못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정도로 손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퍼지게 되었어요. 그녀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미국 어느 모나미, 우리나라 같은 모나미 볼펜 회사처럼 큰 펜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이 자매를 우리 광고 모델로 쓰면 좋겠다. 그녀가 입에 우리 회사의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찍어서 광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매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볼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모든 장면엔 PTL이라는 글자를 꼭 넣어달라고.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 글자를 반드시 넣어달라고. 이 자매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내 얼굴이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 얼굴이 다시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여인이 얼마나 밝은 표정인지 여러분 그녀의 이름을 치면 다 사진이 나와요. 정말 뭐 환하네. 몇 년 전에도 아마 암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오. 간절하게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한나처럼,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기도하면서 살아온 인생을 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지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엎드려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고통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우유부단한 마음을 주께서 강한 결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